우리 40일 계속 기도해오고 21일 동안 우리 성령과 함께한 21일의 제목으로 달려왔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이제 제목이 꽃 피우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의 말씀과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변화란 어떻게 오는가라는 그런 주제, 꽃은 어떻게 피워지는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라는 관점 안에서 이렇게 짧게 살펴보면요, 우리 잭 레비슨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40일 된 것을 21일로 해서 묵상을 하는데, 가끔 이분이 이렇게 예화거리 자기 삶을 나눌 때 보면은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이번 이 본문에서는 정상에 올라가는 두 길이 있었는데 지그재그로 갈 거냐 아니면 급경사로 갈 거냐, 이번엔 급경사로 한번 가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광경들이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꼭 피워야 될, 탈바꿈해야 될 어떤 영역들, 그것이 나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발견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에게 현실은 사실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철수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어디 그냥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의 임재를 얘기할 때 그런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갈망을 하면 클수록 이런 부분에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내 길은 여호와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권리, 내 정의는 내 하나님께 묵살당한다,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각자마다 있는데 이런 그 이 말 가운데 선지자는 정죄의 말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마음 안에 부재만 보이고 속상함이 드러나고 뭐 이런데 이게 보이기 쉽겠습니까? 자연적인 두려움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아무리 그래도 어렵죠. 사실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10대 때 여드름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드름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이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자연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아무리 선포하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많이 다친다든지 상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몸 관리를 해요. 그죠? 뭐 차량도 이렇게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처럼 이런 자기 보호에 대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좀 치워줘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안에 보호 본능들, 두려움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 이건 당연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을 주죠.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고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또한 단순히 자기 보호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탈바꿈시키는 환경들을 보면은 밖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어쩌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큰 그림과 설득에 설득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또 한 사람이 이르기를 야곱의 이름으로 나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 여호와께 속함이라고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들어와서 변화가 나타나요. 밖으로부터의 내면의 변화예요. 이러한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들, 이스라엘의 갱신은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주길 원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한 변화를 있기를 원한다. 너 너무 두려워서 너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지 마라. 이제 꽃 피우는 쪽으로 내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미국 스스로를 보면서는 잘 모르지만 아메리칸 드림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법정 앞에 가서 선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미국을 향한 꿈을 보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이 마음이, 이 미국인 스스로도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어느 날 가정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날 교회가, 그리고 하트하우스가 그냥 일상인데, 일상을 사는 교회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한 명 한 명 더 들어오면서 도리어 우리의 정체성들을 밝혀줄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참 밝구나. 이 조명을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농담할 때는 좀 웃어주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도리어 외부로부터 우리 속 사람들 탈바꿈시켜야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더 큰 그릇으로 포용하도록,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포용하고 변화하도록, 그래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좀 동의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호흡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현상 유지를 하려는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또 아시지만 또 우리에게 더 큰 그릇의 포용성을 가져서 변화하는 참된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보호를 갈망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며 저의 구원만을 소중히 여기고 탈바꿈을 좋아하지 않으며 적응도 원하지 않고 변화에도 익숙하지 않기에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안에서 밖으로, 또한 밖에서 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빗줄기에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이 경계를 허물면서 변화시키는 이야기 중에 이렇게 위대한 선언은 없어요. 여기 민주주의도 있고요.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 노예제도와 각종 이 계층의 억압이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의 선언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어떤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경을 면밀히 살펴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요. 하여튼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문들, 또 풀지 않기를 원하는 경계선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성경 말씀과 더 진실하게 또 책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대신 너무 의심스럽게 가면 이게 안 열리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열어주시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인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어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늙으니까 꿈을 꾸고 젊으니까 이상을 보고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꿈입니다. 요엘의 환상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을 하신 약속입니다.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즌의 선지자들, 이사야서도 32장, 44장, 에스겔서 39장 같은 성령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거는 정말 이 문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성령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방향의 혁신이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장로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전체 이 성령이 흘러갈 것에 대해서 모세도 기대했었고, 이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 함께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요엘서에 와서는 이게 그냥 엿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확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온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확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경계들, 장벽들, 특권들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 깊숙한 곳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요, 최고로 유명한 어떤 위에 있는 사람 또 아래에 있는 노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조건을 두시지 않고 동일하게 부으시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회가 눈에 띄게 평등해지고 특권이 파괴되어지고 여러 가지 소유나 이런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계층을 가로질러 사회를 하나되게 접착제처럼 완전히 하나되게 만드는 이러한 경계 없는 세상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장엄한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지럼증이 날 수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무질서해진 것 아닌가?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잡히고요. 이게 진짜 무질서해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셔도 자유함을 느끼고요. 성령이 역사해도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혼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넘어가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깊은 하나됨, 조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이고요. 이런 혼란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 하나는 딱 하나 차이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아니냐. 칼융의 말융의 저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권력이나 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랑은 잊어버릴 것, 사랑의 친밀함은 점점 잃어갈 것이고, 사랑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권력지향적인 것은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친밀함으로 인격을 잘 성숙시키지 못한다면은 마지막에 아주 외롭게 될 것이다 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과 하트 투 하트로 만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층에 상관없이, 그의 삶의 어떤 다름에 상관없이 연합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밖으로의 부으심,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쭉 풀어진 이러한 부으심이, 이 저자는 예를 들기를 뭐 적십자사, 뭐 이런 또 옥스팜, 월드비전, 항공선교회,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에서 그러한 정신들을 조금씩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결점은 있지만 모두가 경계를 없애고 장벽 철폐하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뭐 완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성령의 어떤 흔적들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성령의 일을 하는 이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얼만큼 이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고 낮은 곳으로 가고 경계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들, 그 폭우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 방울로 시작한다는 거죠. 비가 폭우가 시작될 때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방울로 시작한다는 거죠. 비가 오네라고 시작했다가 확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 이러한 변화들, 이런 작은 한 방울에 대한 기대감들, 또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요새 이렇게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40년 되면 인구 절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회학적으로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형 교회들은 정말 과거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이건 기정사실이다. 근데 이게 맨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냐? 먼저는 교육부부터 나타난다는, 교육부, 대학부터.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십수년 전부터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다. 실제로 막 문을 엄청 닫아가요. 작년부터 올해 이거 보면 전문대학 요새는 그냥 수시로 모집하잖아요. 학생들을 굉장히 빨리 모집하려고 거의 뭐 시험 안 보다시피 하면서 모집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아주 유명했던 전문대학인데 취업 잘 되는 전문대학인데 작년 경쟁률만 10대 몇이었는데 지금은 한 2대 몇으로 벌써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인서울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즌이 지금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정사실화들.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 제도적인 정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층이 어디냐? 젊은이층이에요. 젊은이층.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왔다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이니까 우리 모르고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해요. 웬만한 전통교회를 가면 대부분 다 흰머리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미래가 어떨까? 10년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한 교회가 있어요. 모자이크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의 평균 교인 수가 35세, 36세, 7세 뭐 이 정도쯤 수준이었어요. 한 3,000명, 4,000명, 거의 뭐 몇천 명까지 갔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폐쇄를 하고 다시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를 허리우드에서 한 거예요. 허리우드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0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200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2, 3년 내에 2,000명, 3,000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절반 정도가 이분이 세례를 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준 사람들. 이거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열린, 우리가 요 젊은이들에 대한 카테고리만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더 넓어야 되고 더 품어야 될 어떤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굳어져 있지 않고 나아가고 아울리치하고 풀어내고 그렇게 하는 역사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사회학적으로도 낮아지지만 그러나 또한 젊은이들 위해서 열어놓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어놓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 처치라고 미국에 아주 드림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드림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가장 우범 지역에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런데 한 교회가 재활 문제 또 이 노숙자들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했더니 이 우범 사회인데 이 사회가 가장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해버렸어요. 이 센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감옥에 갈래 아니면 드림센터에서 1년 섬길래 미국 당국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LA 쪽에서. 그 정도로 한 교회가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작은 물결 같은 것들이 이것이 큰 폭우처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끼리 있고 우리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은 잘 우리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고 꽃을 피우는 것은 이렇게 아울리치하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단체가 없을까라고 봤을 때 하나 떠올랐던 거는 뭐 딱 하나밖에 생각이 금방 나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퍼 아니면 간혹 생각하면 서울역에서 지금 밥을 해주신 서울역 광야교회가 있어요. 광화문 광야교회 말고 서울역에서 이제 밥 퍼주고 노숙자 데리고 예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라면을 끓여주다 시작한 거야.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신 거죠. 한 방울일지라도 모르지만 넘치기에 부어질 성령을 약속하는 그 한 방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안에 그러한 꽃 피우기에 또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개인적으로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혼돈보다 질서를, 난리법석보다는 안정을, 아수라장보다는 고요함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포구, 거룩한 소나기, 신성한 돌풍이십니다. 저의 세계를 당신의 자비로 쓸어버리시고 저의 방어벽에 당신의 관대함을 퍼부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분 정도 묵상의 기도 이후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시작 갖도록 하겠습니다.